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숙한데, 근데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자는 왜 죽은 후에 저승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기를 치고 뭐 해갖고서 부자가 됐다면은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이 죽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기는커녕 사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로부터 엄청난 거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무슨 재수가 복권에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자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술만 마시고 도박이나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받았어도 부자로 유지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아, 부자님이시구나 이러고,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러한 일반적인 부자로서의 자기 절제력, 판단력, 성실성 이런 거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것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저승의 불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을 안 겪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승의 불길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이에요. 박수 쳐줘야지.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혀서 자기 가족들까지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박수 더 쳐줘야 돼. 그런데 거기가 이 사람의 한계였던 거예요. 거기서 1cm도 못 나가는 겁니다. 바로 자기 집 대문에 바로 바깥에. 자기 집 밖이죠. 아무튼 자기 형제들이 아니야. 이 안쪽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데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라자로에게 관심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계인 거죠. 참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고 또 동기간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보시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는 도랑이 있는데 건널 수가 없다. 근데 그 도랑은 하느님이 파놓은 도랑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판 도랑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난 저긴 못 건너가. 저긴 내 세상이 아니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사랑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딱 단정을 져버리는 그 순간에 38선이 거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넘어가는 쪽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옆에 계신 하느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부자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자신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애기는 정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자기 불편하면 짜증 부리고 울고 뭐 이런 거밖에 할 줄 몰라요. 어머니 젖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얘기 안 하죠. 그냥 먹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씩 엄마도 알게 되고 아빠도 알게 되고 자기 형이나 누나들도 알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동생이 태어나면 자기 장난감을 이렇게 양보해 줄 줄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알던 이 아이가 이제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아프면 자기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가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뭐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제 나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공감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더 확장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됩니다.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하고 피가 안 섞인 가족이 아닌데 혹은 나랑 맨날 만나는 그런 친한 친구도 아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내가 좀 해주려고 하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 자아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죠.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도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날 수도 없는 아프리카에서 뭐 영양실조 걸린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 전화를 걸어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보내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확장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1단계에서 머물러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기밖에 몰라 진짜 자기밖에. 자기 배우자나 심지어는 자식들조차도
저기 하고 내가 먼저야. 나 편하고 뭐 하는 것이 먼저인.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은 다 그거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철이 안 들었을까? 철딱서니가 없다. 이 자기밖에 모르는 참 한심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거기는 넘어서죠. 대부분이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가족들을 내 몸같이 알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는데 오늘 나오는 이 부자처럼 문 밖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문 밖에까지 나갔던 또 성숙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참 가족까지는 잘 챙기는데 참 아쉽다. 좀 한 발자국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과거에 성실하게 산 사람이나 불성실하게 산 사람이나 다 자식으로 여기시고 그걸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나만 챙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마음에 닿아서 정말 내 문간을 넘어서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내 가족처럼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과제가 오늘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그냥 키가 그냥 쭉쭉쭉 자라죠. 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아는 것도 막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이제 뭐 돈도 벌어서 뭐 집도 사고 뭐 직장에서 지위도 올라가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장이죠, 성장. 경제 성장처럼 개인 성장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이제 50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 60대면 이제 막 내리막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쓸쓸하죠. 근데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좀 더 관점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근데 젊을 때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성장을 한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옆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옆으로. 왜? 위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키도 더 안 크고, 배우면 잊어버리고, 뭐, 지위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잘리고, 이러니까. 위로는 못 올라가, 이제는. 근데, 성장의 방법은 또 있다. 옆으로 성장하면 된다. 뚱뚱해지자. 바로, 우리의 자아의 확장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가족을 내 품에 안게 되고 내 친구들을 품에 안게 되고 내 직장 동료들을 품에 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안에 공감해 주고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나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성장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마지막 스텝을 못 넘어가는 이 안타까운 부자처럼 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넓은 하느님의 넓은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성체 영하는 법 했는데 그 4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잘 안 되고 있죠? 자꾸만 인사를 해. 그 성체 영할 때는 꼿꼿이 서서 성체를 받으시라고 그 거듭거듭 강조드립니다. 자꾸만 그냥 고개라도 까딱하려고 그러고 근데 고개 까딱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세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성체가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사하지 마실 것 거듭거듭 강조드립니다. 10월 달은 묵주기도 성월이라서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오전 9시 20분 대성전에서 미사 전에 묵주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6층 하늘정원 성모상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월 달에 전입 오신 신자분들 환영식을 10월 2일 주일 교중미사 후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해설 단원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열려 있는 거니까, 나도 독서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손 드시고 나오시면 돼요. 예, 그리고 미사 끝나고 보면은 저기 복음화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거를 모집을 합니다. 복음화 학교 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른쪽에 10월부터 평일 저녁 미사가 30분 땡겨진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본당 성전을 청소하실 분을 지금 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도 참여해 주셨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여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